우리가 1년 4절기 가운데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그 고난주간으로 인해서 참 마음 졸이고 또 우리가 한 주간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한 주간이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완전히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의 주일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주님의 부활을 마음껏 축하드리고 경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참 이 본문의 기자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오늘 본문 기자도 주님께서 고난당하시던 그 고난의 사흘을 아주 길게 느껴진 것으로 봅니다. 우리 고사성어 가운데 일각이 여삼추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각. 초반으로 말하면 한 침. 그렇게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 짧은 시간이 수십 시간 내지는 수년, 수십 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기자의 말씀을 우리가 인용해서 한번 보십시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떤 뉘앙스를 받습니까? 이 사흘이라는 시간이 상당히 이 본문 기자를 쓴 기자에게 있어서는 길게 느껴졌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의 그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봅니다. 이 문맥을 살펴보건대 이 본문 기자도 너무나도 그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사흘이라는 날이 너무나도 크고 고통스럽고 아주 길게 느껴졌던 것. 그래서 안식일이 다 지나고. 제가 너무 문학적 표현을 많이 썼나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지죠? 안식일이 다 지나고. 그 안식일이 다 지나기까지 그 긴 시간을 숨죽여가며 안식일이 지나고 새 날이 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던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란 참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세월을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린 사람들은 그렇게 기다렸을 것으로 사게 됩니다. 우리 역시 그랬습니다. 저 역시 그랬고 여러분들 역시 그랬습니다. 그 고난의 긴 주간을 맞이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던 그날, 그리고 또 그 오후부터는 안식일이 시작이 되잖아요. 안식일이 끝나는 주일이 다가오는 그 새벽녘에 여기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이 여인들은 평상시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겠다는 그 부활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사실. 그런데 왜 여인들밖에 없어요? 왜 여자들밖에 없습니까? 김종훈 집사님 말씀하세요. 왜 여자들밖에 없어요?
여성들이 훨씬 믿음이 더 좋아 보입니다. 한국교회 7, 80%가 여성입니다. 한국교회. 교회가 사이즈가 크든 적든 7, 80%가 여성들입니다. 이 한국교회가 여성들의 어떤 여권 신장을 좀 많이 좀 이렇게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일하는 분들은 여성들이. 남자들이야 와서 자리나 채우고. 저부터도 그러니까. 그렇죠? 목사로는 저부터가 자리나 채우려고 하지. 여러분들 그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은 일, 좋은 일, 뭐 힘든 일 다 여성들이 합니다. 참 귀한 거예요. 이 한국교회 고백입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부활의 아침에 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사람들은 바로 여성들이었다는 거예요.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 밖에도 뭐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던 여성들이 찾아와서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무덤 앞에 와 섰어요. 부활하시겠다고는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과연 살아나셨는가? 걱정 반, 기대 반, 그렇죠? 사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었을 것입니다. 과연 주님께서 다시 사셨나 하는데 오늘 본문은 이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궁금증이었어요. 살아나셨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것은 뭐 그때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현상 아닙니까? 사람은 한번 죽으면 다시는 살 수가 없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여성들도 그런 자의반, 타의반의 마음을 가지고 왔을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영적으로 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들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가기까지 주님은 그 죽음의 고통에서 철저하게 그 죽음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70년대부터 90년대, 2000년대까지 그렇게 활동했던 영국의 3인조 그룹 가수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오늘 평양에서 한국의 그 연예인들 가수들이 가가지고 평양에서 공연을 한다고 하잖아요. 7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그렇게 활동을 하던 락 가수 그룹이 있어요. 그 가수들 이름이 뭐냐면 블랙 사바스입니다. 블랙 사바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블랙 사바스. 사바스 하면 안식일입니다. 블랙 사바스 하면 검은 안식일입니다. 이 사람들 이름부터가 좀 수상하지 않습니까? 이들 가수들의 이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가 그 처절한 그 죽음 가운데 놓여 있는 예수님의 상태를 조롱하는 말. 그래서 블랙 사바스라, 검은 안식일이라 그렇게 해요. 놀랍죠?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이 사람들의 노래가 좋다고 막 이 사람들 노래를 흥얼거리고 듣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공교롭은 것은 아니죠. 계획적으로 이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는 사탄을 숭배하고 사탄의 노래가 납니다. 사탄은 누굴 대적했어요? 사탄은 누구를 대적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노래도 블랙 사바스라는 이 그룹의 노래도 예수님을 대적하고 사탄을 숭배하고 그야말로 사탄의 자식들입니다. 사탄.
하는 자식. 사탄적인 음악을 만들어 부르고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 어둠 칠과 같은 그 어둠 속 그 칙칙한 무덤 속에서 죽임을 당한 그 상황, 그것을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 여러분 가끔 TV를 보든가 젊은이들 티셔츠를 보면 이 십자가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이렇게 거꾸로 십자가가 꺾어져 있는 십자가 보죠? 봤어요? 그런 상표? 그런 그림 봤죠? 그게 바로 십자가를 조롱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의 흉계입니다. 사탄의 흉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리시기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야말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짜내듯이 물 한 방울까지도 다 흘리셨습니다. 그야말로 처절한 죽음에 주님은 내몰리셨습니다. 땀도 흘고 하늘도 울고 땅도 떨고 하늘도 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한 부어저기 죽으시자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자 땅이 진동하였잖아요. 해가 빛을 잃었잖아요.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성수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한가운데가 쫙 찢겨져 나갔습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안식일이 되면서 주님께서는 사망의 처절한 죽음과 싸우셨고 또한 죽으셨습니다. 사탄이 이긴 듯 보입니다. 밤낮 사흘을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그 삶이 끝난 거죠. 예수님께서도 3일 동안을 완전히 죽은 상태로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사탄이 이긴 것 같아요. 사탄이 이긴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순간 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등을 돌렸습니다. 배반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자마자 많은 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등을 돌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 주님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다시 갈릴리 바다 가서 고기 잡는 어부가 돼버리고 다 돌아섰다는 겁니다. 사탄이 이긴 듯 보였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해받으신 것은요, 순전히 정치적이고도 종교적인 문제뿐만은 아니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관여되어 있다. 종교적인 문제가 관여되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 돌아가는 정치가 조금 험악하죠? 전직 두 대통령이 감옥에 가서 앉아있고 참 이게 나라입니까? 나라 꼴이 말이 아니죠. 그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어요. 국민을 깜짝같이 섬기고 최고의 자리에서 도정치기하고 종교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정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을 썼습니다. 그게 종교적인 이유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정치적인 문제가 거기서 결부가 되는데, 정치적으로는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독립을 할 수 있는 정치꾼이 되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이유가 됐습니다. 저기는 유대인들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고 유대 나라가 다시 독립을 해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독립된 그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 그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요직에 두루 이렇게 자리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정치적인 이유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전혀 그럴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전혀 그럴 마음으로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인 이유 또한 그 때문에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정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를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던가?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해 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저 때문입니다. 저 때문에. 아니, 나 때문에. 순전히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 정치적인 이유? 그럴싸해 보이지만은 주님은 정치에 대해서는 죽으신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종교적인 이유? 하나님의 아들을 부정하는 그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죽으실 수는 없었던 겁니다. 단지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씻을 수 없는 죄, 이 포악한 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지 않으면, 용서해 주시는 그런 선언을 해주시지 않으면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믿겨집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의 구원의 도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죽었느냐? 구약에 여러분 제사 방법이 알죠? 제사 방법 5대 제사. 주님은 완전히 속죄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화목제가 되신 거예요. 완전히 불에 태워져서 죽으신 겁니다. 구약의 짐승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짐승을 잡아서 내장을 다 이렇게 제거하고 각을 뜨죠. 각을 떠가지고 그 제단에 올려서 하늘에 불이 내려서 완전히 그 제물을 태웁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 이상으로 완전히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흘 만에 그 죽음에서 계속해서 얽매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은 더 이상 주님을 죽음에 묶어둘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을 보니까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바울이 그 사망에 대해서,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망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사망이라는 거대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공략하지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은 그 사망이 우리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들,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을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망이 누구를 쏘겠습니까?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망의 권세는 더 이상 주님을 죽음으로 묶어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어느 정치인의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할렐루야. 아무리 사망 권세가 쏘는 것이 강력하고 아무리 사망 권세가 묶는 그 권세가 강력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그 사방에서 더 이상 묶어둘 수가 없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을 한 거예요. 이분이 서울 아주 유명한 교회 아주 그 장로입니다. 물론 그 대통령 말기 때 IMF가 와가지고 고통은 좀 고생을 했고 평가를 좀 그렇게 받았습니다만요. IMF가 오기 전까지는 이 김영삼 대통령이 아주 평가가 좋았어요. 근데 IMF를 맞고 나서 이분이 인기가 뚝 떨어지고 조금 그랬죠. 근데 이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당 목을 베풀어도 새벽은 온다는 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두고 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 말을 우리 기독교인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을 했기 때문에. 당 목을 베풀어도 새벽은 온다. 할렐루야. 더 이상 사망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로의 과정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침묵의 안식일이 지나고 부활의 먼동이 터올 때 하나님께서는 아들 그리스도를 죽음의 권세에서 일으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오늘과 같은 새벽, 그 새벽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에게 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 새벽에 그 새벽을 기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역사는 새벽에 일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 만나가 언제 내려줬는지 알아요? 한낮에 뜨거운 12시에 내려줬어요? 저녁 때 내려줬어요? 아니죠. 이른 아침 새벽에 내려줬어요. 만나가 먹고 싶거든. 여러분들도 새벽 기도 하십시오.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출근해요. 나올 의향이 있다면 여러분들 제가 차 운행을 해서 나오도록 제가 운행을 하겠습니다. 집이 멀다면 이제 우리도 이제 깨어서 기도해야 될 쯤 때가 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요. 물론 집에서 한다고 하지만은 함께 모여서 깨 우리가 한 마리 우러대면요 여기저기서 팍 우러대잖아요. 그렇죠? 개구리 합창단 더러는 이중창이 되고요, 더러는 삼중창이 되고요, 더러는 코러스가 돼가지고 쫙 합창으로 쫙 올려요. 하물며 이렇게 미물인 짐승, 미물인 이 생물들도 이렇게 개굴개굴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와글와글 이거보다도 이게 바로 천성의 소리고요. 천성의 소리. 오늘 새벽 기도 때 아무도 나오질 않았을 것 같으면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연합예배를, 기독교 연합예배를 한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가졌어요. 근데 이 새벽에 큰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더니 나오던 분들도 안 나왔어요. 이러면 연합예배를 차라리 간다고 할 걸. 껄껄껄 했던 껄껄껄스러웠어요. 오늘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지금 단에 쓰고 있어 말씀을 전하지만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평생 믿고 지긋지긋하게 믿을 것 같죠? 믿을 것 같죠? 아니, 한순간 지나가 버립니다. 한순간의 기회를 못 잡으면 못 잡는 거예요. 여러분, 꿈같이 지나가는 것이 이런 신앙생활이에요.
뭐 하루 100년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불과 여러분 20년, 30년 지나면 저와 여러분들도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 은퇴식 때 여러분들 와서 저에게 꽃다발 걸어주셔야 됩니다. 응? 그때 되면 여러분들이 몇 세까지 사셔야 되는지 알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꼭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 분들에게 장수의 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고두절미하고 예수님 다시 사셨다는 거. 예수님 다시 사셨다는 겁니다. 응? 얼마나 가슴 벅차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다시 사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신 그 모습대로 우리도 마지막 날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다시 산다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부활절이 너무너무 그 의미가 큽니다. 성탄절보다도 큰 의미가 많은 부활절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에는 왜 떡을 해먹으면서 왜 부활절에는 떡을 안 해먹어요? 네? 부활절이 더 큰 잔치예요. 할렐루야? 더 큰 잔치예요, 여러분, 성탄절보다. 그토록 3일을 기다리고 새벽을 찾은 여인들에 위해서 주님의 부활은 최초로 목격이 됩니다. 참, 주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여인들이 얼마나 복이 있을까? 얼마나 복이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여인들이 있는 가운데 좀 본문 말씀을 참 제가 자세히 다시 보고 다시 봤어요. 그런데 거기 부활의 현장에 남자는 한 사람도 없어. 찾아볼래요. 눈을 씻고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또 읽어봐도 남자는 없어요. 그토록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얼굴 하나 보이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조간이에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주님을 그토록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부활의 현장에 없었습니다. 죄송하죠. 제가 남자를 대표로 해서 여성들에게 사과를 드릴게요. 그 부활의 현장에 없었던 그 2000년 전의 그 사건을 보면서 제가 남자된 것에 대해서 참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이 정도 여러분들에게 사과했으면 여러분들이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뭐 하면 하시든지 마시든지 제가 강요하지 않겠어요. 주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다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다시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다시 고기 잡으러 간 사람들이 꽤 많이 있죠? 다시 고기 잡으러 간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현장에 주님의 연한 제자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을 축하하는 이 부활의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하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00년 전의 사람으로 살 수는 없었지만은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현장을 2000년 전에 그 현장을 목격할 수는 없지만은 2000년 후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이 부활의 기쁜 소식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예배를 드리고 이 부활의 아침에 예배로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행복한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이 결론을 냈습니다. 천사들이 일러준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 아마도 영원히 우리가 간직해야 될 그런 기쁜 소식입니다. 나쁜 일은 우리가 교훈 삼고 좋은 일은 우리가 기리기리 기념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6절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을 찾던, 부활의 예수님을 찾던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을 평상시에 존경하면서 따랐던 그 여인들만이 예수님의 부활 현장을 확인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여인들이 들어가 보니까 무덤은 한편에 세마포가 태케이 그렇게 개어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다시 살아나셔서 그 무덤에서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노래를 우리가 부릅니다. 부활의 주님을 목청껏 우리는 송축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을 만났던 이 여인들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의 부활의 큰 기쁨의 소식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